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도예가들이 나옵니다. 물레 위에 진흙을 놓고 정성껏 모양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모양을 유약을 바르고 그리고 굽죠. 그리고 이 도자기가 아름답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마지막에 검사를 합니다. 높이 들어서 도자기를 이렇게 굴려서 살펴보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흠도 없고 티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문가 장인의 눈에는 티가 보입니다. 아무리 다른 곳이 다 괜찮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보이는 흠과 티 하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던가요? 그냥 망치로 깨버리고 집어 던져버리고 처음부터 정성껏 만들었던 그것을 흠이 있다고 티가 있다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여러분 깨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손에 있는 진흙, 흙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는데 만약 이 인간 도예가들처럼 우리에게 흠이 있고 티가 있어서 이거 못 쓰겠네? 그러면서 금방 폐기하고 던져버린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나가시는데 어떻게 빚어나가십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죠.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실은 사람들 눈치 볼 때가 종종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지? 장로님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또는 성도가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우리는 사람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데 물론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유혹을 받아서 신앙과 교회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인내하셔서 그를 반드시 회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택한 백성이면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를 건져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천국의 문과도 같아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성경이 명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겠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간섭이나 또는 목회자의 간섭이나 또 교회의 치리 이런 건 불편하다, 싫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부추기는 것 같아요. 자, 지난 주간에 신문을 봤습니다. 우리 교단의 기독신문하는 교단 신문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출석교인 40%가 나일론 신자다. 좀 속된 표현인데요. 나일론 신자라는 것이 뭡니까? 교회와 어떤 형태로든 연결은 되어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순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100%의 신자가 있다면 40%는 그런 신자고 그 중에 더 큰 문제는 이 40% 중에 10명이면 4명인데 4명 중에 2명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를 오고 간답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4명 중에 1명은 자신을 세상에 나가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다 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향후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있었던 신앙마저 다 잃어버리는 상태로 퇴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상이 뭐예요?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보면 참된 신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는 거짓된 신자도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잘 구분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보실지 이 도예가처럼 당장 깨트려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열심을 내라고 말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주님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하며 그 교회에 대한 이 교회는요 오롯이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라오디게아 증후군이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현상과 같이 오늘도 그런 현상을 가진 교회, 그런 현상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고요. 대표적인 현상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신앙.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이 교회를 토하여 낼 정도로 우리 막 구역질이 나면 토하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릴 정도로 역겨운 신앙,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깨끗한 물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온천수를 끌어다 써야 되는데 이 온천수가 도시에 이를 때가 되면 물이 오염되기도 하고 미지근해져서 쓸모없을 때가 많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악취나고 미지근한 그 물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그런 물을 마시기보다는 토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세운 교회인데 이제는 쓸모없게 되어버렸고 정말 주님 앞에 참 삼키기 어려운 그런 교회가 됐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여러분 우리의 앞세대, 그 앞세대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을 말씀을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지만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 은혜가 제일인 줄 알고 뜨거움의 신앙생활을 하셨죠. 기도의 삶뿐만 아니라 예배의 삶, 모이는 삶, 그 어느 것 하나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발적으로 부흥회를 하나 예를 들어봐도 그래요. 건넌 마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그 이전에 신앙의 어르신들은 먹을 거 싸들고 솥단지 싸들고 그 교회 가가지고 며칠씩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몸부림쳤던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한 세대 전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지식적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며 뜨거움으로 간절함으로 교회와 함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교회를 딱 진단한 결과 너희는 토할 수밖에 없는 교회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그럼 이 교회가 지닌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여러분 이 교회는 스스로 부요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자랄 게 없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멋진 예배당도 있고 재정도 풍성하고 성도들의 면면이
뭐 핍절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운 성도가 없을 정도로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부유하다,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 그 태도를 지적하세요. 왜냐? 그들은 진짜 부족한 것이 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빈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은 공고했고 가련했고 가난했고 눈 멀었고 벌거벗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누가 소경입니까? 나는 안다, 나는 본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 두고도 믿지 않는 그들이 소경이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교회의 분위기, 번영, 그런 걸 추구했지 정말 그들의 가난함과 헐벗음과 눈먼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채워줄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이 교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처방을 내리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아멘. 내게 그것을 구하여서 얻어서 나로 하여금 너희가 입고 그리고 너희 눈에 바르고 너희의 이 수치와 보지 못함을 해결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시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앞서서 말했듯이 누구에게 터치를 받거나 간섭을 받거나 어떤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것을 좀 많이 거부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바르게 가야 될 길로 가지 못하고 이상하고 헛된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는 주님의 이 책망을 그들이 바르게 받는 것입니다. 바르게 받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을 바르게 받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준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하고 제일 암송 많이 하고 제일 많이 우리가 쓰는 말씀이잖아요. 어떨 때 씁니까? 이 구절은 보통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피전도자가 예수님을 믿도록 영접할 때 이 구절을 딱 제시해요. 예수님이 선생님 마음 문 밖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이 문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쓰는데 실은 여러분 이건 왜곡돼서 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느냐. 우리는 그 문맥을 봐야 되잖아요. 그 문맥으로 잘 봐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가 뭐냐? 주님은 이 말씀도 책망하시면서 주는 말씀이거든요. 실은 책망의 말씀이에요. 어떤 책망입니까? 이 교회와 주님은 문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고 주님과 문 사이를 두고 이들은 분리됐고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과 열정으로 내가 문 밖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때 문을 두드리시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여러분, 이들은 지금 책망을 받고 있어요. 회개하라라는 엄중한 요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상태는 뭐냐?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는 것은 이들은 지금 천국 문 바깥에 쫓겨나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두드리시면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여러분, 이 교회는 문이 닫혔습니다. 천국 문 바깥에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문 바깥에 있을까요? 바로 이 교회에게 주신 천국의 문을 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를 이 교회는 전혀 사용하지 못했어요. 열쇠를 잃어버린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도들로부터 교회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건 바로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즉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열쇠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음성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 열쇠. 이 음성이라는 것은 주님의 책망, 권징일 뿐만 아니라 내 음성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시는 책망이 바로 권징이고 주님 주시는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며 그리고 교회의 권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이 지상의 교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이 열쇠를 다 맡겨주었는데 이 열쇠를 잘 사용하는 교회는 칭찬받고 이기고 복된 교회가 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쇠를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3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힙니다. 이 교회는 문이 닫혔어요. 그렇다면 이 열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과 권징이 교회 안에 바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자, 이 열쇠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멋지게 고백했죠. 칭찬받았습니다.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무엇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천국의 열쇠를 주었는데 그 열쇠는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을 잘 사용해서 강단에서 강론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에게 이 열쇠를 다 주고 이 열쇠를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열쇠는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권징의 열쇠입니다. 권징.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한 형제가 죄를 지었고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이야기하고 회개할 것을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했어. 교회가 권징을 행하게 해라. 그럴 때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주님은 이 권징이라는 열쇠를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천국 백성 삼는 일을 하십니다. 말씀과 권징입니다. 자, 이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열쇠를 가지신 이는 예수님이세요. 그걸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위임해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쇠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그 이후의 교회에게 열쇠를 위임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걸 위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문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교회가 그 문의 문지기가 되라. 문지기가 되라. 너희들이 이 복음과 권징을 쓰면 내가 열어주겠다. 그리고 닫아주겠다. 바로 이 열쇠를 교회인 누구에게 주셨냐면 직분자들에게 주셨어요. 저도 직분을 맡았고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칠 만한, 전파할 만한, 교회 안에서 권징을 함께 행할 만한 그러한 직분자들에게 이 열쇠를 다 주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귀한 말씀과 권징을 행할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들어야 가련한 것도 알고,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일어나고, 복음을 들어야 의의 옷을 입고, 복음을 들어야 우리의 눈이 열리고 보이게 되는데, 또한 권징으로 그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책망도 해야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보게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문 밖에 계시고 천국의 문이 닫혀버린 이런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열쇠를 맡은 이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천국이 열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 아니요. 그 사람은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신약시대에 여러분, 베드로와 교회가 이 열쇠를 받기 전에 먼저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왜 이들이 화가 있냐면, 무슨 문제와 연결됐냐면 천국의 문과 이들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화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교회에게 이 열쇠를 위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로 먼저 그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들이 이 문지기의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도 문을 닫아버리고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 당시 교회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그들이 그 당시에 말씀의 사역자들이고 직분자들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열쇠를 가진 자냐? 우리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한 거예요. 이들이 천국에 먼저 부름받은 문지기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지식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걸어 잠그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책망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신실한 청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열쇠를 맡겼는데, 바로 교회와 교회의 직분자들이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놀라운 권세를 받았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우리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이 다 받은 거예요. 거짓 문지기에서 이 열쇠를 빼앗아서 정죄하시고 새 문지기인 베드로를 임명하시고 교회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이 대표적인 직분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 또 치리 권징을 행하는 직분. 만약 신약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교회가 거짓 직분자들로 가득 차게 된다면 그 교회는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열쇠를 교회인 직분자들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열쇠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 내게 이 엄중하고 놀라운 사역을 주셨구나.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바른 복음을 믿고 전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성도들과 교우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야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세상에 물결이 들어올 게 없죠. 자,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는 일과 이 복음 설교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이 모든 게 바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이에요. 직분을 주신 사역이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는 설교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님과 함께 우리 동역하는 여러 직분자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혁교회의 참된 표지라고 말해요. 성경적 설교, 그리고 거룩한 권징. 자,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열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은 문 밖에 계심으로 문이 닫혀져 있고,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부유하다, 가난하지 않다, 좋다라고 말하면서 참 분위기는 좋은데 그들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아주 가난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빈약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문 밖에 계시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해요. 성도인 여러분, 열심을 내고 회개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이러한 증후군, 이러한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이런 교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권징이 없습니다. 이제 그냥 교회를 오고 가는 것이 내 감정, 종교적 감정이나 또 나의 어떤 만족,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그런 책망. 이때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뭐합니까?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 음성이 뭡니까? 주님의 복음, 책망의 권징, 이 두 가지가 교회를 통하여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문이 열리고 그 교회는 천국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교회를 주신 내 음성이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복음, 그리고 설교, 또한 권징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직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한국교회의 40%가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이라는 것은 태어나 보니까 아빠 엄마가 예수 믿어서 할 수 없이 나도 교회 다니고, 예?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출입하는데 전혀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교회의 진정한 천국의 복음과 그 권징을 내가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냥 홀로 교회를 오고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참 믿음의 성도도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제4절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그들의 구원의 보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다양하게 흔들리고 축소되고 일시적으로 멈추기도 한다. 태만함으로 신앙을 보존하지 못하고 타락하여 약간의 특별한 죄 안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양심에 상처를 내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돌연적이고 갑작스러운 시험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돌이키심으로써 어둠 가운데 걷고 있다는 두려움으로 비롯된 고통을 겪기도 한다. 그래서 빛이 없는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결코 전적으로 하나님의 씨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앙의 생명과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심령의 신실성, 책임에 대한 양심 작용도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적당한 때에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확신이 소생되기도 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은 전적으로 절망에서 건짐을 받는다. 참된 신자는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건짐받는 소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천국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해야 되고, 또한 말씀 속에 나에게 주는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책망을 잘 듣고 그게 교회의 직분자들과 섬기는 이들을 통하여 나에게 권면으로 다가오고 교훈으로 다가올 때, 그걸 개인의 간섭, 개인의 핀잔 이런 걸로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지금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상태에 놓여 있는가. 내가 저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깨어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게 놀라운 역사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책망받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